성경을 보시는데 이제 책으로 보는 거하고 현수막으로 보는 게 뭐가 차이가 나요? 보시면.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햄스마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책으로 볼 때 왜 햄스마을 보니까 그냥 먹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르죠. 그냥 먹어지는 거. 네. 책은요 페이지가 칸이 12칸이에요. 한 페이지 16칸 가로로 오른쪽에 6칸 합체가 12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끊어져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현수막을 볼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 하다가 바로 2장으로 가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다 봐요. 이렇게 성경을 야고보서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과 넘기면서 보는 건 천지 차이. 그러니까 그 여기 보니까 아주 광안대교인가 오는데 옆에 보니까 뭐 아이파크인가 유리를 쫙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더블. 예, 그 뷰가 좋잖아요. 네, 좋아요. 현수막은 뷰가 좋아요. 그 뒤에 동네는 바다가 안 보이죠. 근데 이거는요 현수막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1장부터 6장까지 다 보면서 야고보서를 보는 거하고 잘라서 보면 다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넘나들의 대칭 구조부터 시작해서 연결 있잖아요. 연결도 쫙 보셔야 되고 대칭 구조로도 막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말씀이 막 뚫어지고요. 그래서 저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한 게 제대로 한 게 작년부터 작년. 왜냐면 그 전에 현수막이 제대로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하고 현수막을 펼쳐서 보는 거하고요. 말씀이 보이는 그 넓이 깊이 연결이요. 완전 다르다. 그래서 근데 현수막을 펼쳐놓고서 보는 시간이 저도 10년 중에요. 거의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 강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수막 걸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야고보서도 없었거든요. 이 현수막이. 강목사님부터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급히 만든 거라고. 그래서 현수막을 가지고 강의하면 이 성경 가지고 강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걸어놓고 많이 해야 말씀이 막 뚫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요게 연결해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계속 이야기해요. 대전이든지 어디든지 해가지고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위에 그 라운드 레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쫙 걸어가 당기면서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전용 강의 공간을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강의 들을 수 있고 돈만 조금만 있으면 돼. 너무가 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전 이제 하려고 했어요. 대전은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밖에 안 됐어. 대구에도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대구 하면은 참 좋겠던데요. 아니 거기서 대구요. 대구도 이거 지금 잘 수도 있고. 칠곡에서 할 수도 있어요. 칠곡에 지금 장소를 알아보는데 거기는 300평이라 1층, 2층, 3층. 근데 한 층 100평을 공간을 전체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오, 사는 예. 그게 유치원 건물인데 망해가지고 어떤 선교센터가 사다가 물려받으라 해가지고 3층 전체를 한 달에 100만 원 먼저만 해요. 그래가지고 강훈식 목사님 그거 빌리려고 저한테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모든 기자재나 뭐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넣어놓고 그걸 막 복사하고 막 현수막도 만들고 그리고 강의실도 만들고 사람들 와서 무료로 식사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전용 강의 공간을 저한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구에도 지금 필요하고 대전에도 전국에서 올리면 대전에도 필요하고 근데 대전에 하려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칠곡은 바로 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까운 그래서 모르겠어요. 칠곡에서 하면은 칠곡에서 하면 좋긴 좋은데 올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해가 제가. 칠곡 같으면 얼마 뭐니까. 예. 칠곡인데 뭐 왜냐면 지금 숫자가 많은 쪽이 위쪽에 많고 칠곡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좋긴 좋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두 군데 예를. 여기도 하고 뭐 서울도 하고 대전도 그렇지. 한 두세 군데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은 이제 이게 성경이 작은 성경인데
제가 미국에서 강의하는 걸 로마서를 해서 16장짜리 16장짜리를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로마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할 건데 16장짜리를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16장짜리를 막 좁혀가지고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로 지금 집을 구해놨다 하더라고요. LA에서 그 집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도 이제 뽑아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아마 좀 긴 성경도 해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로마서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면은 너무 풍성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칠곡이 되면은 여기 부산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 좋죠. 그렇지. 예? 2시간이 2시간. 예. 그래서 거기는 또 한 3층 되니까요. 1층, 2층, 3층을 다 쓰니까. 예, 숙소도 다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아요. 예. 야고보서 여기까지 오늘 다 끝내야 되겠죠? 네. 다 끝내겠나? 끝내도 5장까지인데 됩니다. 여하튼 빨리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여기가 검정색으로 B가 인생들이죠? 네. 인생들이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A죠. 네. 그럼 A만 하면 BA 하면 끝나죠. 네. 그 B는 인생들이고 앞에 B도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교만하면 안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왜 인생은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 안개와 같기 때문에. 안개. 네. 안개와 같은 인생인 걸 알게 되면은 겸손하고. 그러면 안개에게 달린 게 아니고 주의 뜻에 다 달렸어. 구원하는 능히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보여진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오면은 여기가 겸손, 안개, 부자. 부자들의 종말에 부자들은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죠?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부자죠. 여기도 부자 나왔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는 뭐겠어요? 부자는 능력이 많아.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는 걸 부자라 그래요.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런 것이 많은 것을 부자라 그래. 근데 가난한 자는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난한 자라고 그러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자라 그래.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가 다 하겠죠.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을 의존하죠. 근데 부자들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은 어떻게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한자들아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부자들은 뭐가 또 와요? 고생한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다 틀어먹고 오는 분이 많아요. 네? 부한 걸 믿고 하다가 자기를 믿고 하다가 다 틀어먹어. 그래서 고생해서 울고 통곡한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게 뭐죠? 다 부자가 갖고 있는 것들이죠. 땅에 속한 것들이고 이게 이것들은 우리 안개와 같잖아요. 안개와 같은데 이걸 의지할 게 재물, 옷, 금, 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의지할 게 못 된단 말입니다.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슬다 이게 뭐죠? 부패한다는 거죠. 부패. 네. 우리 천연적인 모든 것은 부패. 네. 사랑도 연애할 때 좋죠. 결혼하고 나면은 점점점 녹슨다요. 좀 먹고 썩고. 교회 봉사도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시들해진다. 맞죠? 그러니까 내 유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부패하고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탈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녹이라 하는 건 녹 쓰는 거죠. 부패한단 말입니다. 뭐든지. 근데 성령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요, 녹이 슬지 않아요. 그리고 탈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히려 더 증가한다. 그것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녹슬고 좀 먹고 썩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아, 이거 죽지 않은 거구나. 이 부패하는 것이 죽어야 새 것이 나와. 부활은요, 부패하지 않는 거야. 녹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이라 하는 것은 부패예요. 우리가 방법을 쓰면 부패합니다. 방법. 예를 들면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썩고 좀 먹고 녹슨다. 왜?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렇죠? 성경 공부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성경 공부하면요 교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근데 기도하면 또 뭐예요? 썩고 좀 먹고 녹슨다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사람은 높아지고 안 하는 사람은 낮아져. 그렇죠? 그것이 뭐죠? 판단과 정죄가 되고 높고 낮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죠? 증거가 된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은 내가 이미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너도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그러면요 이게 안 생겨요. 썩거나 좀 먹거나 녹이 쓰는 이게 안 생겨. 높아지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높아질 게 있나요? 예?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도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존재고 나도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높낮이가 안 생기죠. 그죠? 판단 정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녹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부패가 된다. 부패가. 저도 15년을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부패가 안 돼요. 문제가 안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점점 없어져요. 전에는요. 뭐 하면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녹슬어. 세일교회 3년 하고 녹슬고 지텔교회 3년 하면 녹슬고 사랑사에 3년 하면 녹슬고 뭐든지 하면은 부패로 돌아가요. 근데 다 뭐냐면은 내가 하기 때문에 부한자들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했다가 돼. 내가 했다가 뭐죠? 자기 의라는 자기. 그럼 그 자기 의가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킨다. 그럼 내가 뭐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했다. 그러면 구제사역 하면은 그 구제사역에 앞선 사람이 내 거야 이제. 찬양사역 하죠. 그럼 찬양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 이 찬양사역은 내 거야 하고 자기 의가 생기면서 옆에 사람하고 부딪힌다. 녹쓰는 거예요. 녹쓰는 거. 근데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요 옆에 사람하고 안 부딪혀. 녹슬지 않고 부패가 생기지 않고 옆에 사람 계속 살려. 찬양사역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힌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데 부딪힌다니까요. 말씀 연구 많이 하는데 말하는 사람하고 부딪힌다니까요. 모든 건 녹이 쓴다. 근데 녹 안 쓰는 게 있다. 도둑 맞지 않는 게 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도둑을 맞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것은 도둑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 이거 하늘의 보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라지고 성령으로 사라진 것은 녹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 있죠. 금은 보화는 녹 안 슬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 보석은요. 금은 보석은 불이 가면 갈수록 녹슨 것들이 날아가고 깨끗해지죠. 이게 다 하늘에 속한 걸 말해요.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서 경험되는 거. 이게 금은 보석이라. 교회는 금은 보석으로 건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풀과 나무와 지푸로 건축하면 안 되고 금은 보석으로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한자들은 자기 것을 자기의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니까 썩고 좀 먹고 녹슨다. 교회도 마찬가지. 천연적인 것 하면 천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네? 다 녹이 슬어. 이 천연적인 금과는 다 녹이 쓴다. 이게 녹이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어떻게 돼요? 너희 육을 살을 먹는다. 육이 나타낸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재물이 뭐겠어요? 재물. 내 의란 말이야. 내 의.
네, 예, 부자들이 자기 능력, 자기 뭐 잘하는 자기 상급, 자기 어떤 걸 쌓아봐요. 이거는 녹슬어요. 쌓으면 쌓을수록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 나 이만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성도도 있잖아요. 내가 많이 끌어모아. 그러면 많이 끌어모은 만큼 목회 못하는 사람 보고 무시한대. 안 그렇겠어요? 저도 한 처음에 그 목회가 130명 정도 되니까 목회 못하는 사람, 목회 못하는 사람 보면 목회 저렇게 못하나? 아니 제자형도 못해? 전도도 못해?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니까. 근데 제가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하고 나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도 무시하는 게 없어져.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응? 뭐 큰 교회 목사님 만나도 뭐 열등감도 없어. 은혜로 된 거지 뭐. 우리가 안개인데 다 같이 안개인데 크게 돼도 은혜로 된 것이고 주의 뜻으로 된 것이지 뭐 우리 뜻으로 됐나? 이러니까 뭐 위대한 사람 크고 뭐 유명한 사람 만나도 그래 다하고 똑같지 뭐 둘 다 안개지. 이러니까 만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대기업 회장 만나도 이게 아니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개끼리 만나니까 당당하잖아요. 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업이 안 돼. 당당할수록 사업이잖아요. 맞죠?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끝나거든. 그렇죠? 하나님께 딱 주의 뜻이면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건 뭐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 막 성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오건 말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쌓아둔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이 부자들은요 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쌓아둔 거잖아요. 아까 전에도 여기도 뭐 아무 도시에 나가서 장사에 이득을 보려 이게 부자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거 같죠? 미국 정신 좋은 거 같죠?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정신.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안개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이 하시면은 능히 할 수 있고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선이야, 선. 근데 이 부자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미국 정신하고 기독교하고 짬뽕이 되면요 괴물이 나온다니까요. 미국 정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 나이키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스트 뚜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주님의 손에. 그래야지 진짜 절망 안 한다 이거. 이 사람은요, 부자들은요, 이 일꾼에게 줘야 될 거잖아요. 품꾼에게 당연히 줘야 될 거잖아요.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다른 말은요, 이 추수하지만은 자기가 기여한 게 있고 품꾼이 기여한 게 있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품꾼이에요. 저는 뭐죠? 부자. 만약에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는 실력이 있으니까 오늘 뭐 집회가 되지. 여러분이 뭐 됩니까? 이러면은 뭐죠? 이게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 여러분이 오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받을 삭삭이란 말이에요. 은혜라. 그렇죠? 여러분이 없이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제가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서로 나눠야 되죠. 그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같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큰 교회, 만약에 대형 교회 목사다. 내가 다 교회 부흥시켰지 뭐. 응? 그러면 공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려. 자기. 응? 그 대기업 회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기업을 키웠으니까 우리 사원들이 했지. 그러면은 사원들이 다 좋아하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근데 안 나누어. 자기가 다 차지해버려. 그게 뭐죠? 부자들. 그게 자아란 말이야. 자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아는 가정에서 나타나요.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돈 다 벌지.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노?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팅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유 당신이 집에서 아기도 키워주고 밥도 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니까 가능한 거지. 응? 내 혼자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은 고생이 없다, 고생. 응? 고생이 없어진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 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는 삭시 있단 말이야. 성도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나온 삭시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대단합니다. 그 삭스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다 찾아가면 안 돼.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신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한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다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의만 가득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너희가 땅이죠. 사치하고 연락하여, 사치하고 연락하고 자기 자신만을 배부르게 하고 자기 자신만이 기쁜 거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살찌게 하니까 도살할 때 더 좋잖아요. 살쪘을 때 도살한다. 왜요? 돼지 키웠을 때 살쪘을 때 도살한다. 응? 근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혼자 배 부르게 한다. 그러다가 그죠? 한 번에 망한다. 우리 인생. 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자, 옳은 자가 뭐예요? 빨간색이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기 이 부자들이 뭐겠어요? 부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살아냈다 하면서 자기가 공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네가 틀렸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자, 그 정죄하이 뿐만 아니라 죽였다. 근데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여기도 다 자기가 재판하죠. 그죠? 율법의 재판자로 산 거예요. 예수를 재판해서 죽였다. 정죄하고 죽였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옳은 자 하는 게 뭐겠어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추수하는 품꾼, 아주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추수한 품꾼, 가난한 자잖아요. 이거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근데 그게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색깔을 넣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야고보서 읽으면은 이게 이 옳은 자와 여기에 대항하지 않았다. 이 그리스도로 해석을 못해. 이 색깔을 통해서 그 옳은 자가 그리스도고 또 대항하지 않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걸 열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나타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재림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된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자. 농부는 항상 길이 참죠. 근데 길이 참고 기다리잖아요. 또 열매가 때가 돼야 나요. 농부는 뭘 바래요? 마지막에 열매를 바래요. 열매 빨간 색깔이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부활의 열매잖아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땅에서는 결국은 내 속에서 나는 거야. 내 속에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또 심었다고요. 그것을 농부가 이 열매를 바란다. 열매. 농부의 최고의 관심은
예, 씨를 뿌리고 막 거두고 뭐 제초하고 막 하는 이유가 물 주고 다 하나 벌레 잡고 하는 다 하는 이유가 마지막은 열매 때까지 열매를 바라고 열매 때까지 길이 참아. 근데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열매가 맺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로 필요해요. 이른 비는 뭐예요? 먼저 이 씨를 심을 때 비가 와야 씨를 심을 수 있어. 그리고 늦은 비는요. 늦은 비가 와야지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 성령을 상징하고. 근데 왜 저 파란색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강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냥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비가. 네. 근데 이게 좀 하늘 색깔이죠. 네. 그럼 이 영원한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요. 이게 색깔이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열매를 맺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거 없이 절대 이 늦은 비 없이 열매 못 맺어. 그냥 이슬만으로 열매 못 맺어.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기다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길이 참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도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자. 나타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면 어떻게 돼? 그죠? 예, 참는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영고가 길이 참듯이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이 오심이 주님의 나타남이 가깝다.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재림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때요? 주의 강림, 주의 나타남. 강림이라는 주의 나타남이 앵귀죠 하는 말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강림, 이른 비, 늦은 비, 강림이 같은 색깔이죠. 이른 비, 늦은 비, 강림. 같은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남이 이미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굉장히 늦은 것 같아도 이 길이 참다가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도 늦은 게 아니다. 가깝다. 네. 사실은 우리 속에 계시다. 주님이 위로서 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의 강림, 주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시다. 그래서 가깝다.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요. 네. 저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니까 깨달아지는 게 주의 강림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네.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시. 단순히 재림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죠.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오면 열매가 나타나죠.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열매가 나타나는 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는 것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게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가깝단 말이에요. 저도 1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훌쩍 지나가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주님이 일하심이 굉장히 빠르다 이 말이에요. 10년. 네. 저 15년 걸렸죠. 복음을 알게 된 거 15년 걸렸죠.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하는 속도보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할 때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보다 주님은 가깝다는 거야. 가깝다. 주님 가깝다. 그러니까 제가 왜 15년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냐면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쉽다. 여기서 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까 전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이게 비판.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 뜻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의 뜻에. 그렇잖아요. 여기 주의 뜻에 달려. 그 형제와 그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모르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내가 긍휼이 없는 심판은 긍휼 없는 걸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판단하면요, 그 형제를 원망하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나를 또 원망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다. 문 밖에 뭐죠? 가깝다는 말하고 똑같아. 심판자 있죠, 심판자. 심판, 하나님이 심판자죠. 여기 보세요, 아까 했잖아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 네.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자, 심판자가 되신다. 근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잖아요. 그냥 내가 형제를 원망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심판하면 안 된다. 네. 심판자는 문 밖에 계신 주님이시다. 네. 빨간색이잖아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본을 삼으라. 본. 네, 본도 빨간색이에요.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왜? 이 가짜 선지자라. 모든 선지자는 당대예요. 가짜 선지자라고 다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고. 근데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요, 당대의 대부분 다 톱에 켜이고 돌에 맞고, 당대의 가짜 선지자들 있죠. 왕궁에 있는 가짜 선지자들부터 이 이단에 속한 거짓 선지자라고 다 핍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예언했던 진짜 선지자들만이 진짜 그때 죽고 나서 아니에요. 죽고 나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워준다. 이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몰랐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시대에 갔으면 우리가 이사야를 우리는 영접했을 텐데, 우리는 호세를 영접했을 텐데. 예수님이, 야, 나를 영접하지 않잖아, 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니들이 지금 하는 짓 봐. 나를 지금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 아들인데도. 니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 사람하고 니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냐? 같다. 왜? 그리스도 함께 죽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믿어지지 않으면 똑같다. 똑같지, 다르고 똑같다. 구약의 시대하고 예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고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예수님 똑같아요.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죽고. 오래 참은 게 뭐예요? 무덤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부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부활. 성취. 그 다음 뭐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왔다는 말은 예수가 진짜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과 성령을 보내신. 네.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기다려라. 오래 참아라.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 처음에부터 뭘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오래 참음 이야기가 있어요, 안 했어요? 1장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오래 참음이 근데 뭐예요? 빨간색. 내가 오래 못 참아요. 빨간색.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그 오래 참음이 성령이건데,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요, 저절로 오래 참아져요. 오래 참.
당연히 주님이 하실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지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져요. 그게 오래 참음이 결국은 이게 그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래 참음. 사도의 진짜 표적이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1번이 오래 참음. 사랑의 1번이 오래 참음. 그죠? 사람에 대해서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고 저절로 오래 참아진다니까요. 기본 한 10년씩 참아진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10년이가 15년이가 그 사람을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 노력도 하나도 안 해.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믿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보자 하면서 기다려진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신다. 근데 딱 7년 8년 됐는데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딱 하나님의 때가 딱 왔어요. 복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그런 간증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 다 뭐예요? 고난. 모든 선지자는 고난이 있어. 주의 이름으로 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선지자라 하는 말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그걸 선지자라고. 대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대언자.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선지자들의 본이에요. 본. 이 오래 참음의 본을 써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무슨 인내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러면은 근데 욥은 기다렸죠. 첫 번째 욥의 인생이 쫄딱 망했죠. 그죠? 전재산 날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수시간 딱 하루. 아들하고 자녀 10명 죽는데 딱 하루. 다 나갔어요. 하루에 자식 한 명만 죽어도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야곱은 한 명이 죽었다고 알았다. 요셉 한 명 죽었다고 하고 머리가 휘어졌다. 근데 야곱은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하루에 죽어. 아들만 있냐? 재산 하루에 다 날려. 자기 병까지 들어. 그죠? 근데 욥이 기다리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결말 주님이 주신 결말이 뭐예요? 갑절 곱빼기 받았대. 곱빼기 2배. 네, 2배. 그게 뭐죠? 그 부활의 세계는 부활의 세계. 2배. 연합의 세계. 2배의 세계.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결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주하라 그랬는데 욥이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욥이 옳았다 하시고 욥이 귀로만 듣던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욥이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결말이 너무나 놀랍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 어떤 분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때요?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가장 그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또 뭐가 나왔어요? 긍휼. 아까 전에 앞에도 긍휼 나왔죠? 긍휼. 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긍휼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세요. 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결말이 있다면 결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는지 보시오.
주님이 어떤 결말을 주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지금 현재는 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은 상상할 수 없는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듣는 수준에서 보는 수준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욥이 성경책에 기록돼가지고 자기 인생이 성경에 다 기록돼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 욥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욥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 그렇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은 분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버리는 것이 뭐죠? 얻는 거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버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아는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자를 버려줘야 돼요. 부한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 그게 버림받아야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죠. 저도요, 제 자신을 좀 신뢰할 만한 게 좀 있었는데, 그걸 신뢰하고 있는 나가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신 결말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의 자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5장 여기까지 결론이죠. 몇 분 했어요?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